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은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순서적으로 잘 설명한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를 다 마치고 AD 62년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약 한 30년, 조금 못 되는 약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믿음의 교회들에게 쓴 것이죠. 이 에베소서는 에바브라가 감옥에 바울을 찾아와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로마를 향해서 올라오면서 교회들을 거쳐서 그 각각의 교회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었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그 각각의 교회들에 맞게 감옥 안에서 서신서들을, 즉 편지들을 써 나갔습니다. 그 중에 이 에베소서는 로마서와 함께,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그 방대한 분량을 핵심만을 추려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로마서에 쓰여져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예정, 그리고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는 간략하게, 그렇지만 핵심을 잘 적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또한 에베소서를 우리가 잘 읽고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줄기를 잡으면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장로교회에서 가르치는 신학의 큰 줄기를 잡고 있는 것과 같을 정도로 이 에베소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성경입니다. 특별히 3절에서 6절은 예정이라고 부르는, 택하심이라고 부르는 것의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시기가 언제냐, 그리고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은 또 무엇이냐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위해서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합니다. 즉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 전이라는 해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탄생되기 전, 즉 이 천지 우주 만물에 그 어떠한 것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고 작정하셨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이 태어나기 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창세 전이라는 것은 자연 만물은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고 사람,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선택했다라는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에게 이 같은 계시를 주셨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 인간을 택했다라는 것이나 사람을 창조하기 전 인간을 벌써 선택했다라는 것을 왜 바울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사람의 학식이, 사람의 도덕이 구원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인 군자여도 그 사람의 행위와 모양과 꼴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라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비교하면서 그 두 자녀가 아직 어머니의 뱃속에서 같이 공존할 때에
얘기합니다. 무슨 선이나 악한 행위를 따라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뱃속에 있어서 아직 누가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착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의 기준이 없을 때 이미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하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고 있으면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면 하나님의 유기도 있습니다. 즉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내어 버려 두심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유기가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치는 나의 양이 아니기에 너희는 나의 말을 믿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가르쳐 주셨죠. 또 반대로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양이므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나는 너희를 알고 너희는 나를 안다 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내가 치고 있는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은 나의 음성을 듣고 그것뿐 아니라 너희가 나를 누구인 것인지 아는 것처럼 나도 너희가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죠.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선택받지 못한 유기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는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사람 중 마귀의 종 노릇하는 사람이 있기에 마귀, 즉 주인이 가는 곳에 종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유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기준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도덕이나 우리의 어떠한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면 모두 다 선택하셨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모두 다 유기하셨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궁금하죠. 나와 저, 그런데 나를 선택하고 저를 버리시면 어찌함이냐라는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셨고 저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심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안에서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쁘신 뜻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좋았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즉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자체로 기쁘게 여겼다, 심히 좋았다, 흡족했다,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다. 그래서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즉 이미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지는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고 로마서 9장 19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진흙 한 덩이를 취하여 그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쓰는 그릇을 또 하나는 천히 쓰는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한 덩이를 선택해서 귀히 사용하시는, 즉 선택하는 사람과 그냥 흔하게 사용하는, 선택하지 않는 그릇을 만들 권한이 하나님께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보면 귀한 그릇도 만들고 천한 그릇도 만들어 둘 다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것은 성경의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귀히 쓰는 그릇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아끼신다는 뜻이고 천히 쓴다라는 것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처럼 창세전에 택하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흠이 없다라는 것은 죄악에서 떠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거룩이란 부분적 거룩은 없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는 거룩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거룩하지 못해 라는 것은 없습니다. 즉 교회에서의 보여지는 모습은 거룩하지만 가정에서의 모습은 거룩하지 못해. 직장에서는 거룩할 수 없어. 이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거룩하냐 그러지 못하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는 세상 앞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죄에서 떠나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 맞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한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죄에서 떠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므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아주시는 거룩입니다. 즉 교회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것, 그것이 거룩한 자의, 흠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죠.
은혜의 영광의 찬미라는 것은요, 우리의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찬양한다라는 뜻이죠. 전생애를 통해서 찬양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는 그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창세전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짧게 우리가 받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심만으로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여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삶, 흠이 없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